여러분,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아마 소설로든 혹은 영화로든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영화 배경은 한 국민학교의 교실이었죠. 학교 교실이었는데, 이 교실에서 이 엄석대라는 아이가 독재자처럼 온갖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 한 교실 안에서 이 엄석대는 거의 전능한 것 같은 권세를 휘두르죠. 선생님도 눈을 감아줍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한병태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는데, 처음에 이 아이는 이 엄석대의 불의 앞에 저항을 하다가, 그러나 이 교실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 똑똑한 친구가 엄석대의 시험을 도와주고 결국은 엄석대의 사랑을 받아 학교 권력의 2인자가 됩니다. 훗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서 이제 이 석대의 불의를 보게 되고, 학생들에게 어떤 정직이나 또 어떤 좋은 가치들을 이제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석대는 학교에서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됐죠. 이 악 앞에 아이들이 할지라도, 물론 이 영화, 이 소설은 그 당시에 이제 독재 정치 사회 속에 있는 이 인생의 민낯을 풍자한 그런 영화이고 소설인데요. 이 악 앞에는 인간의 민낯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죠. 우리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몇 달 동안 엘리트들이, 그토록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 권력 앞에, 이 잠깐 있는 이 권력 앞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 진실을 양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국가적인 손해를 끼쳤는지도 보았습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악 앞에 약할까요? 이 악이라는 권력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까?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악 앞에 겁을 집어먹거나 또 양심을 팔아버리죠.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성숙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면의 악 말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직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외부에 있는 악이죠. 일터에 있는 악, 또 가정 안에 있는 악, 또 혹은 구조적인 악.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에 속하여서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열매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겪고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 이 묵상을 하면서 세상의 악 앞에서도 우리가 제자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 앞에서도 제자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려면 첫 번째로 악은 결코 전능하지 않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악은 결코 전능하지 않다. 시작. 악은 결코 전능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로는 악이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시작.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했지만 정죄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3번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또 19장 4절과 6절에서 반복하죠. 그러나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심상치 않은 것을 계속 느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라는 어떠한 예지를 받았죠.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9절에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당시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렸던 그런 끔찍한 몰골로 계셨었죠. 이미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무지막지한 이 권력 앞에, 불의한 권력 앞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폭압적으로 말했죠. 예수께 말해 너 어디에서 왔느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그렇게 취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말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드러내셨지만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하시자 빌라도가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의 어떠한 자기 자랑을 볼 수 있습니까? 악은 이렇게 말하죠. 난 널 죽일 수도 있고 널 살릴 수도 있어. 난 너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난 널 실패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위협하지요. 나의 뜻대로 행하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바로 요 말씀 때문에 요런 악의 그러한 어떤 자랑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이 악의 유혹대로 혹은 악의 그러한 위협대로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걸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 양심을 버립니다. 자, 이러한 악의 이러한 거짓된 자기 자랑 앞에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셔야 됩니까? 11절 예수님의 선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아무 권한이 없어.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한번 선포할까요? 넌 아무 권세가 없도다. 시작. 너는 아무 권세도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직 위에서 주신 대로, 즉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큼만 악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모든 악, 정치적 불이든 경제적 불이든 혹은 여러분 일터의 불이든 혹은 관행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불이든 모든 불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전능해, 난 영원해,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성공하고 너가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악의 거짓 자랑이죠. 왜냐하면 이 악의 첫 스타트였던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지금도 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은 전능하다고, 그리고 내 위협을 들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퍼붓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의 그 기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이 원하는 대로 행악의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 악을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넌 날 해할 권한이 없어.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자기를 도울 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악과 자기의 운명을 맡겼던 거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도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전히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 악을 목도할 것이고 또 그 악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함께 죄를 짓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넌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럼 담대함을 회복하십시오. 이 담대함 속에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악은 전능하지 않도다. 시작. 두 번째로 세상의 악 앞에서도 제자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이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 우리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악에도 불구하고 시작. 악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루어져 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 다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1차적으로는 가야바와 안나스 제사장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이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은 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말씀 아래 놓여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셨죠.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권력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만 때리고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외쳤죠. 자신들의 왕은, 자신들의 권력은 로마 황제뿐이라고 외치면서 의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살이를 하고 있었기에 인간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로마의 법, 즉 이방의 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잔악했죠. 그러나 이러한 음모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이룰 도구에 불과했죠. 그러므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죽이기로 결안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으리라.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니라. 이 말씀을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 넘겨진 순간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실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은 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죠. 그들은 누구를 못 박았는지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조롱으로만 십자가 앞에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조차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조롱과 탐욕조차도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는 도구에 불과했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말씀에 있죠. 저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군병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죠. 근데 그것조차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란 말씀을 응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게 된 모든 악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악이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실현되었고 아버지 말씀이 성취되었고 아버지 말씀이 열매를 맺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이 가정과 일터와 아무리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여 내게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악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악에게 또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악을 거부한 대가로 감옥에 갔고 또 분명히 정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할 줄 알고 해몽을 해서 그것대로 이루어졌지만 잊혀진 자가 되었죠. 요셉은 그렇게 악이 깊어갈수록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실현되고 있었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악에게 결코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진다는 뜻은 나도 똑같이 악의 열매를 맺는 것, 악에게 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이 악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악에게 져서 또 낙담하고 또 나도 악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자신 없으시며, 하나님, 이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까? 아버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열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가정을 대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일터에게 선포하겠나이다. 그 말씀의 실현, 그 말씀의 실현을 예수님처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악 앞에서도 제자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려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능동적으로 희생하십시오. 시작. 이웃을 위해 능동적으로 희생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능동적인 버림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염두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데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빌라도도, 로마 황제조차도. 왜요? 빼앗는 그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죽는 건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뿐, 세상의 악이 이겨서 혹은 어떠한 불운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란 걸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저와 여러분 다시 살리기 위해.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주님은 그 폭압 앞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또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악에게 져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악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희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기쁘게 바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가 결코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결코 무소불위하지도 않았죠. 오직 누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전능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자,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려는 자, 그는 그 피나는 법정에서 전능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 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합니다. 우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다시 얻으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위력 있게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여러분, 계속 제가 질문 던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동되어 이웃을 사랑하고자 능동적으로 희생하려 할 때에 그때 이 악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이룰 때 주님의 품 안에 멋지게 안기게 되지요. 낙담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빌라도 앞에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오지 않는다란 고백 속에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갈 분량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이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십자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 숨질 때에까지 맨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료가 쓰거나 찬송할 말 보이십니까? 금연료가 쓰고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악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악을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남자들 입장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들은 우리 아내들이 자매들이 경험하는 가정 안의 악, 때로는 배우자를 통하여 그 악을 보실 때가 있지요. 또 자녀들 앞에서 또 악을 보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남자들, 또 일터에 계신 분들 구조적인 악들, 이 세상의 불의한 악들, 답답한 악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악들을 여러분 직면하시지요. 또 저 북녘 동포들이 겪는 그런 고통의 악들, 우리 같이 이 악 앞에 선포합시죠. 이 빌라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대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내 일을 해야 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노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룰 도구에 불과함을 선포하시고 능동적으로 온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전능자의 권세를 체험하도록 함께 시간 선포와 고백과 또 그런 회개를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여이다. 악은 전능하지 아니함을 선포하나이다. 악의 그런 위협들 결코 내게 응하지 아니함을 선포합니다. 비록 악에게 아버지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고 또 악에게 끌려 다니며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